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많은 사람들의 따름을 이제 뒤로 하시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집중받고 또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해할까봐 그들을 다 흩으시고요. 그리고 종국에는 그 제자들을 이제는 그들과 또 분리시키시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세상에서의 흔히 얘기하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그 사명,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그 즐거움과 오늘의 어떠한 기쁨을 뒤로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철저한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오늘 그 제자들을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먼저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잠시나마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적인 그 사건이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면서 그 사이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잠시 떨어지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따로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 우선은 제자들과 떨어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힘써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 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떨어지지 않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떨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 그랬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시지만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충전되어지고 그의 길을 온전히 분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부족하잖아요. 더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정말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정말로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쁘고 힘들수록 또한 우리가 잘 될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힘들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위해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잠시 시험해 보시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같이 있으면요, 우리는 같이 있는 그분의 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어야 우리의 철저한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따로 혼자 독립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수많은 고초를 경험하고 그 아이의 부족함을 우리도 알고 또한 그 아이도 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참 캐나다가 우리랑 뭐 별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캐나다에 갔을 때는 제가 친척도 없지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니까 제가 뭔가 대단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어느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한심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힘이 있고 내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있을지라도, 혹은 내 삶이 잘 풀리고 잘 나갈지라도,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잠시 떨어지는 시간을 한 명도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왜? 이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인이고 또한 제자들도 성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었지요? 바로 갈릴리에 어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그들에게 잠시 먼저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하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잠시 물리적으로 그 거리적인 시간이 멀어지는 것 뿐이었지요. 이들도 아마 아무런 오해나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바로 그 갈릴리에 배를 타고 간다라는 것 자신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어부들이 항상 살아 숨쉬던 그의 삶의 터전인 그 갈릴리 바다를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잠시만 그들이 항상 익숙하게 다니던 그 길을 그들이 운전해서 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 갈릴리에 저녁마다 부는 바람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나 물결이 세지고요, 험난해요. 그래서 이 어부들마저도 그 바람이 오게 되면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그 바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과 멀어지자, 바로 그들에게 시험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언제 옵니까? 바로 예수님과 멀어질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교회 주변에 살고 교회 근처에서 항상 멀리 떠나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 고난과 그 시험마저도 그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오는 그 시험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믿었어요. 스스로를 의지했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또 한 가지,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풍랑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세요? 현실적인 그 두려움도 두려움이었겠지만 이들은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의 그 힘을 아는 거예요. 그 바람을 통해서 배가 엎어진 일, 사람이 죽을 뻔한 일들을 그들은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수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근데 알면요, 겁이 생겨요. 조심하게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참 충동적이고 무엇이든지 두렵지 않게 행동하잖아요. 왜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를 해도 조금은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왜?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는 알거든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생각나니까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불안감 속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아마 다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왜? 오병이의 역사,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 눈앞에 자신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산산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들은 오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이죠. 왜? 현실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거리적인 문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만 있어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일어남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먼저 가라. 내가 쫓아가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배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이루실까?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떻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도우시고 그 위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오라 하십시오 라는 갑자기 그런 도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빠졌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를 손으로 일으키셨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눈앞에 다시 그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순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가 무엇에 집중했어요? 그 고난과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도전이 와요. 그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 문제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주시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험이 올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전이 올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새 길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도 가지 못했고 아무도 서지 못했던 그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왕의 길이고 메시아의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길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그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곳에서 빠지거나 다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예수님과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외면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다시 그들을 붙들어줘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가셨잖아요. 게네사렛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치료받았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허락됐음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놀라운 왕의 길, 메시아의 길, 놀라운 그 복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